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4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호흡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지 드러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선원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윤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오늘 점심 만나게 드셨습니까? 오늘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맛있어가지고요. 정말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떡국 먹어야 이제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늘 한 살씩 더 드셨습니까? 자, 오늘 만난 떡국을 또 대접해 주신 또 여전도 협의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옛날 적에 떡국 먹으면 한 살씩 더 먹는다고 해서 아기 때 떡국 많이 먹지 않습니까? 뭐 2그릇 3그릇 먹으면 2살 3살 먹는 줄 알고 먹었었는데 그게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살로 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그릇씩만 먹어서 우리 한 살씩 먹으면서 신앙도 또 나이도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떡국 드시고 그냥 집에 가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이 또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를 향해서 인사했음이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보다 한참 나이가 어려가지고 죄송하지만 올해는 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너무나도 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그제가 송구영신 예배였던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을 달려서 이제 구정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지 오늘은 춥지만 그래도 평일에는 굉장히 또 따뜻하고 또 목요일이었나요? 영상 10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이렇게 아침에 조금 춥고 낮에는 그렇게 따뜻한 날들이 또 지속되고 있고 또 제가 본가가 시흥인데 시흥에는 벌써 개나리가 보인다는 얘기가 조금씩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은 벌써 이제 슬며시 저희에게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며시 다가오는 봄날처럼 또 따뜻한 햇살이 또 살며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또 따뜻한 햇살로 또 따뜻한 봄처럼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올해 우리 교회 표 아십니까? 자신 있어 보이신 분이 몇 분 안 계신데요. 표가 어떻게 되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교회. 맞습니다. 올해 표가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2026년 올해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표어인데 이 표어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행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정답이 들렸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경, 바로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표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또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또 보고 듣고 본바를 또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 말씀이 바로 대전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올해의 이 표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보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합독하게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몸을 이루는 이 영양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매일 먹는데, 그럼 우리가 이 영의 영양소는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양소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양을, 이 채움을 통해 우리는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삶의 영양소로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어서 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이 예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힘이 이렇게 센지를 말씀을 하셨을지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년퇴직을 앞둔 집사님이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받으러 가게 되신 겁니다. 이분이 항상 이제 건강하고 아픈 곳 없고 이제 잔병치레라고 하죠. 어디 아픈 데가 없이 너무나도 이제 편안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으셨던 제 집사님이셨는데, 항상 건강만 하니까 이제 이번에도 그냥 건강하겠지 하고 이제 건강검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기지 못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제 병원 갈 때까지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아예 건강한데 아픈 데가 없는데 왜 돈 버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아무리 없을 것 같던 이 집사님에게 건강검진을 보니 이런 일들이, 아주 힘든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건강검진 받으면 이제 표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뭐가 어디가 안 좋다, 뭐가 좋다. 이 집사님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상소견이 있다, 큰 병원에 가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이제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처럼 살도 찌지 않고 되게 마른 몸매로 유지하시면서 건강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이상소견이 있다고 하니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큰 병원으로 가서 이제 처음 이제 MRI를 이제 찍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MRI를 찍은 후에 이사선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몸 안에 종양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바로 건강만 하길 줄 알았는데 그 몸 저 깊은 곳에 또 종양이 자라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아플까 하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에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수술을 받았고 건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이 수술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의 의사가 내 몸에 칼을 대지 않았으면 겉만 건강한 척 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 칼자국이 제게는 생명의 흔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천하성김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위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 지사님이 찍으셨던 MRI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MRI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수술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좀먹는 영적 종양을 찾아내서 없애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라는 수술대에 올라가서 영적 어둠이라는 수술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질병에서 벗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행 다녀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네, 저 최근에 한번 비행기를 한번 타봤는데요. 우리 비행기를 타게 되면 우리가 뭘 먼저 하죠? 이제 짐을 어딘가 맡기고 컨베이트라고 하나요? 그걸 지나가면서 뭘 하죠? 우리가 짐에 있는 뭘 보죠? 우리가 그 짐 안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검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검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검문할 때 우리 겉에 뭐 비싼 옷 입었다고 비싼 가방 메고 있다고 혹시 검문을 안 합니까? 혹여 싼 옷을 내가 입고 있다고 싼 가방을 들고 있다고 혹시 그것만 저희가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거 상관없이 다 검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관원은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 비싼 가방을 들고 있더라도 아무리 싼 옷, 싼 가방 메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불법한 물건이 있는지 비행기에 타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엑스레이를 지난 우리의 물건은 그 엑스레이 화면에 모니터에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관원은 그 안에 이상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천안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관원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안을 들여다보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라는 삶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가방 속에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욕심, 취미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세관원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어드릴 때 오늘 비로소 해방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을 떠나 또 치유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써서 거룩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해방되어지며 진정한 거룩과 세상과 다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말씀은 하는데 또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참 또 부끄러운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 산다고는 하지만 또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하기는 또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 때문에 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말씀 앞에서의 삶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또 세상의 색깔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의 원하는 그 가면을 쓰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삶의 길잡이임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하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과 다른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나에게 귀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지,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변함이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을 항상 나의 삶의 기자비로 두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무나도 이 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순종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는 자녀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서 있어야 하는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면은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거룩한 우리가 노출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노출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꼭 나의 모든 것을 뭔가 드러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노출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능적으로 나를 방어하고 포장하는 데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항상 먼저 우리를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노출을 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탐욕이나 교만이 찌를 때, 그런 생각이 되어질 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없냐, 모두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이런 추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모습에서 꺼내서 우리를 빛이 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쓰실 때 위에 항상 나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실 때 오른 환자들이 온전히 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쓰실 때 위에 항상 올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닌 우리 의사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바로 이 말씀의 메스, 바로 말씀의 칼로 수술을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읽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이 영혼을 쪼개는 말씀 앞에 머무를 때,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검으로, 칼로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수술해 주시고 깎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람데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장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 있지라도, 또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생각이 있지라도, 우리가 항상 그 모든 것을 할 때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죄가 가득한 옷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찌르게 될 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고통에 주님, 내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나를 수술하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항상 수술대, 주님의 수술대 위에 나를 올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의 검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성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해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겨가는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에 맞출 때도 있고 또 세상의 그 기준에 가면을 쓰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거 내어놓고 나를 주님의 그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수술을 통하여 깎여짐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우리 천안 성령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 표어처럼 듣고 보고 본바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